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nem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출하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당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원수의 딸을 나를 위하여 행하였다.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멸의 길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온갖 좋은 그 가능성과 출중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멸을 당한 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파멸되는 것은 단순히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삶의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요인 그 두 가지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어떤 위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한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 광야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추는 곳입니다. 목마르게 하는 곳이에요.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의 본질은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게 의를 찾으며 또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친 광야의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생을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전반에 걸치면서 사울의 삶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하게 쳐들어오게 되고 자기네들이 너무나 열세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건 누가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므로 월권 행위를 보게 됐죠.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내면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제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굉장히 큰 경고를 받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8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의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이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을 사무엘이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이렇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월권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상황에 문제가 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 있고 마음 가운데서 빨리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의 경고를 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런 시간에 기다리고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제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그 상황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결정적인 불순종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울의 왕됨을 이제 피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피하겠다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탈취하기에 급급했어요.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이. 근데 이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24절 뭐라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자꾸 요청을 하니까 좋은 것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응답한 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핑계를 대냐면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어디까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그러자 사무엘은 2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 사울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더니 결국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15장 그 12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마음은 자기가 존중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난 저 뒤에 있는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난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또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정말 이 교만된 모습, 또 자기 의로 가득한 모습, 그리고 자기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사단의 교만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골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열국을 앞에서 자기 교만함을 드러내가지고 열국을 파멸시키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죠, 루시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할 때든지 내 삶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뿌리 깊게 죄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이것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이 사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형식이 중요했어요.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이 변개하지도 않고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이 기가 막힌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끌어들이는 것도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갚으려면 이 예배 자체가, 이 경배 자체가 초라해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빠지게 되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을 붙잡을 때 제가 범죄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가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는 것이 자기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요. 그런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또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네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구제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전부 다 뭘 경계한 거예요? 사람 앞에 살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끈질긴 이 죄성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사울은 이걸 극복해내지 못했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자신의 정적이 되는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권세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조금만 도와주니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아히멜렉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몰살을 시켰어요. 전부 다 몰살을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사무엘까지 죽일 수는 없었죠. 자기를 세운 사무엘을 죽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꼴이 되니까 사무엘까지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은 라마에 있잖아요. 자기 집은 기브아예요. 그럼 기브아하고 라마하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뭐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지나친 과시욕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이 죽었는데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는 거예요? 그동안 이 영적인 중심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사울이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지켜진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삶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나라가 든든하게 지켜졌는데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중심이 비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자기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전부 다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볼까요? 네. 9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중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겉으로는 이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묻질 않았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 공백을 자신이 메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음으로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망상에 가까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그래서 콘스탄틴이 자기가 구세주를 대신한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갖고 기독교의 수장이 된 반면에 또 모든 종교의 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신접한 자나 무당을 내쫓았지만 곧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곧 탄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곧장 쫓아간 게 누구예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간 우리 호세아 7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7장을 보게 되면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여기 달궈진 화덕 있죠? 달궈진 화덕.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뭉친 이것이 발효가 딱 되니까 어떻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곧 문제가 생기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식어버려요. 또 8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후라이팬에 전병이 딱 올라갔어요. 근데 막 타는데도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막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깨끗한 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속에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한테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 않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달궈진 화도,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울의 이런 모든 행동들, 사울의 이런 특징들의 그 근원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탐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이 사울은 굉장히 명예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권세욕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누구를 세우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 마음 가운데 이 탐욕, 이 자기를 높이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았겠어요? 네, 왕위를 뺏길까봐 두려웠지요. 여기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4절부터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기 지금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어요. 성경에는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거긴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우리가 4장 봤었죠?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할 것들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깊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최고로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더 최고로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평생을 이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죠. 여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좀 이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근데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 다음에 선지라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몰려했으니 선지자한테서 어떻게 답을 얻겠어요?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우림으로 무슨 답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불순종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아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의지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들은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탄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여기 보세요.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어떻게 하고 가요? 변장하고 가요. 변장하고. 그리고 그 연예기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은 이 신접한 술법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신접한 사람은 다 나가라고 얘기하고 죽여놓고는 그 여인에 가서 신접한 술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강남 좌파들 모습이에요. 강남 좌파들은 이 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다 누리면서도 그걸 다 뒤엎으려고 그거는 적폐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누리고 더러운 짓들은 다 하면서 그걸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신접한 여인. 그래갖고 이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오리잖아요. 이 좋은 술이 좋은 술.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게 잘못된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이 무슨 땅에서 올라오겠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단의 영이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비견되는 사무엘의 영을 지가 어떻게 불러내요? 그런데 여기 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쭉 더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거짓 사무엘이죠. 사무엘로 가장된 영이죠. 올라오니까 사울이 엎드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얘기들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그러니까 그 죄를 전부 다 들춰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죠. 근데 이 모든 내용에는 죄를 전부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0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 얘기를 전부 다 듣고 나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한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완전히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인지. 정말 이 참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된 영들은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사울은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다윗 한번 보세요. 그와 비교되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죽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어떤 고통이 없고 풍요로운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 앞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 때때로 그것이 고통이 있었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죠.